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첫 시간에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에서 신성 모독죄 판결을 받았고 빌라도 법정에서는 정치재판이었죠.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강도들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들입니다. 그냥 강도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강도들 사이에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왜 예수님이 이 강도들 사이에 있는 것일까?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종교적 행동이 정치적 자유와 민족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거기에는 조롱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고 세계사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 나중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읽으면서 혹시 이런 사람들 있었구나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입니다.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 뽑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을 챙기듯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기 옷을 챙겼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무지함과 잔혹함마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청에 참석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모여든 모든 여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흔드는 행동인데 이것은 경멸의 몸짓입니다. 시편 22편 7절과 예레미야 예가 2장 15절을 보면은 이러한 행동이 경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러한 것들,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고통, 인격적인 무시, 모욕, 치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 이 장면도 그런 장면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을 기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험에 치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또한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혈기로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참아낼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생각하고 잠시 참고 혈기를 내리고 감내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지지 않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희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기도 내려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욕했는데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본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본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이게 동의되어지고 믿어지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형벌이었고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욕을 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자, 여기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좌우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 하더라고요? 욕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양쪽에 있는 사람이 다 욕을 했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우편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둘 다 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욕을 하면서 인생을 끝냅니다. 참 허무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좋게 말하는 이가 없어요.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는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죽음 직전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데 모든 것들을 허비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어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육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사건을 볼 때도 또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단지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목으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